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 시작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성경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우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느냐,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너도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믿는 사람도 있죠. 90%는 뭐예요? 또라이.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넓게 보면 영의 육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신학교를 다녀요. 신학부 1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 신학생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야. 어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말 좋네요, 그랬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 말 했을 때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90% 이상은요 그런 감동이 안 와요. 정말 눈물을 뻘뻘 흘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찰려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는 것들은 못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는 놈들 이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라도 분이었고 이제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언제냐면 7살 때
7살 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에 돌아보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역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우주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너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어메이징. 이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 그렇죠, 아시죠? 존 버년이 전에는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건 학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넘기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많은 기독교 서적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놀랍죠?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만납니다. 어떤 질병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꿈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증하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남녀 호랭기고 우상단지를 집에다 갖다 놔서 거기에 빌고, 위안 말기에도 그 앞에서 빌고, 그런데 그 우상이고 낫게 합니까? 그래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우연치 않게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20년 동안 믿던 그 남녀 호랭개구는 사라지고 예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드려요. 이건 어메이징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을 처음 목사님 와서 보고 그랬는데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제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이성으로는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런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7절에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이 6절의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6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염려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어려움을 던져줘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의 제일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늘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얼마나 애절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딱 이러면 따봉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지금 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별이에요. 그게 무슨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게 보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난, 우리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도우심을 써먹질 못해요. 하나님께 구하진 않고 이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지각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단적인 내가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또 심지어 순교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핍박이라는 게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 있는 야고보, 이 제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될 겁니다.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 이성으로, 내 어떤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행입니다. 행.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순교당해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근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옥에 넘긴다는 그냥 감옥 같은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옥에 넘기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이 성읍과 도시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 어떤 핍박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이분이요. 오히려 영원 세계를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 어떤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과거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미래는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하나님은 이 미래까지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일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의 그 일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끌고 가는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심의 그 방향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바로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넘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구예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좀 긴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천천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서 이게 소란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와서 뭐예요?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와서 이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도 보면 교회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누가 들어와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인 게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자꾸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귀의 역할이죠. 자꾸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 영을 쫓아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어차피 복음을 전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마 종이었던 것 같아요. 종. 그러니까 점치는 아이의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수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울로 인해서 그 점치는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수익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히려 뭐가 왔어요?
감옥이라는 게 왔다라는 거예요. 감옥. 오히려 매 맞고 더 나아가서 욕 먹고 더 나아가서 감옥이라는 것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답답하겠죠?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버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22절이죠. 22절, 23절. 만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을 들어요. 죄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괜히 는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뭐 들은 거예요? 복음 들은 거예요. 복음. 이게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수들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것을 던져놓고 거기서 찬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그 복음의 그 찬미,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옥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 사람들이 찬미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던 죄수들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번개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개 치면 죄진 사람들이 놀래요. 그렇죠? 벼락 맞을까 봐 진짜 놀랍니다. 죄 많은 사람들 놀랍니다. 자,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이제 이 시대의 죄수는요, 이 죄인들이 탈출하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구나. 어차피 죽을 인생 내가 죽겠다 그래서 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부복하고. 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뭔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복음이라는 내용을 이 사람도 알고 있어. 뭘 전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진짜 이들이 믿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간수가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그 감옥이라는 곳에 던져졌고 더 나아가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자가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기에 이미 앞서서까지 그것을 완성시키는 어떤 그 분명한 것을 목적을 두시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가 우리의 삶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는 사실적으로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행복한 교회에 온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인 같지만 우연을 가정한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는 존재.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 누구의 필연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됐고, 필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똑같은 지각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지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